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4요소,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해서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수업 설계에 대해서, 수업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가르침의 실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합적 성경교수법이 어떠한 것인지, 수업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학습 목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수업의 첫 3분에서 5분을 잡는 도입 단계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이 중심으로 오늘 3교시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합법적 성경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합법이란 하나하나 발견한 결과 이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역법, 균합법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두괄식, 미괄식 이런 말들도 학창 시절에 혹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균합법은 미괄식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을 두는 방법이 균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의 훌륭한 모델로 에스라를 존경합니다. 에스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는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또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고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의 좋은 방법이 바로 균합적 성경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CTI의 원장님께서 3시간에 걸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 균합적 성경 연구의 책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워드 헨드릭스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균합적 성경 연구의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균합적 성경 연구의 장점을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서 글을 읽을 줄만 알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 균합적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을 다루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균합적 성경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목표 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가 장을 보기 전에 메뉴를 정하듯, 운전자가 열쇠를 돌리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듯, 교사들은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1시간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교사는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학습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업 설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기독교 교육에서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놀라운 말씀을 제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펴니다. 옛말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성경 본문을 적어도 5번 이상, 10번 정도는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사용해서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도 좋고, 이러한 mp3 파일을 이용해서 들어도 좋고,
또 여러 번역본, 우리 개역 개정이라든지 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다양한 번역본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접속사를 잘 살펴보시고 중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나오면 역시 표시해 보시고 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들도 표시해 보시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묵상 후에 반에 적합한 목표를 결정을 합니다. 구약은 되새김질하는 여러 동물들을 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정확한, 적합한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용 지침서, 공과에 딸려있는 지침서나 또한 참고자료, 예를 들어서 주석이나 강해서, 또한 성경사전, 성경낱말사전, 또한 여러 지도 등을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여러 내용들을 수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만 발견한 지식, 나만 발견한 진리,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밑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명이 나올 때는 지도를 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목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학습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 제시의 기능입니다. 한 시간의 수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일명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무 이정표가 없는 바다에서 나침판을 향해서 길을 찾아가는 저 배처럼 우리 교사들이 역시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선을 그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막대기로 선을 그려보시면 반듯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꾸불꾸불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하게 그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줄을 긋는 사람은 콕 지나간 다리에 보면은 이 줄이 막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줄자도 없이 반듯하게 줄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목표물을 향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줄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목표가 갖는 것입니다. 당장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다 보면 수업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목표가 분명하면 그 아이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갖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종목 중에 수영과 등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아마 옷차림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옷차림을 보면 등산하러 가는지 수영하러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수영하는 데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챙기지 않습니다. 목적이 등산하는 데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대로 나뭇가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 팔의 옷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 그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습 목표는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는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정해지면 이 지정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았는지, 아이들이
뼈저리게 그것을 깨달았는지, 느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의 기능 때문에 수업을 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설정한 예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에게 친숙한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많이 알려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갓 교회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하고 10여 년 이상 교회를 나온 아이들하고 같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가르치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이렇게 먼저 제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목표를 잡아본 것은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말하고 아이들이 느끼게 할 학습 경험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베풀어준 희생, 유대인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초점을 두고 수업이 전개되게 됩니다. 강도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베풀어준 이 사마리아인의 희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게 포도주를, 그에게 기름을, 그리고 여관에 가서는 돈을 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의 사랑을 초점을 두고 전개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임을 아이들이 수업이 끝날 때 확인하게 되고, 현장에 가서 돌아갈 때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습 목표를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이럴 때 저는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행동을 비교하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시간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했던 그 말이나 행동은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목표인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여기 할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평소에.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세 명의 삶을 대조해 보면서 정작 사랑을 베푸는 그 현장에서는 말로 떠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피해갔지만,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를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앞에 있는 수업과 달라지는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두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와 할 때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 번째에 이 목표를 정했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관계가
왜 나빠졌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의 정책을 쓸 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소수민족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사와서 강제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피가 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동맹에서 대적하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성전 성벽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성전 성벽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갈등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자신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인 이 유대인이 다친 것을 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목표가 된다면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목표가 달라지니까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한숨 짓기보다는 직접 내가 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는 것,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습 목표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학습 경험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적용하는 것까지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목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본 뜻을 왜곡하는 이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입니다.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위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세울 때 첫 번째, 어린이의 인격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정직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 몇 시간 사용한다고요? 3시간 사용합니다. 역시 아이들에게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도 적어도 3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첫째 시간에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나는 과연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해보는 시간.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한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간에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강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학생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해당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어떻게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 1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느껴야 될 것, 꼭 행동해야 될 것, 이것을 정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쓰도록 할지 말하도록 할 것인지, 이것이 행동이고, 느낀 것을 반성해 보도록 하는 것, 그걸 말로 할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지,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목표는 누가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학습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말해 봅시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말해 봅시다. 이것은 학습 목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목표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나누는 주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 가지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좁혀주고 누가 보더라도 그 학습 목표가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로 모아지게 됩니다.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습 목표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 그 시간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처음 가보는 목적지는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본 곳을 가는 것에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쯤 도착할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데 어떤 순서로 배울 것이다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배울 것은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는지 이걸 너희들이 알아보는 것이다. 말해보는 것이다. 세 가지 활동을 할 거다. 첫 번째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받은 장면을 보고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순서로 배울지를 알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에다 쓰셔도 좋고, 또는 융판이나 칠판이 있으면 거기서 적어서 아이들이 지금 어디쯤 수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도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당 학년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과 중학생의 수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목표가 같을 수 없습니다.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한 시간에 너무 많은 목표를 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시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것이 제일 은혜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은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 치고 은혜 받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배운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배우면 그 아이들에게 깊게 남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가르쳐주지 않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교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수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입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3분에서 5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교사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취한 방법입니다. 한 젊은 여교사가 땅을 두리번거리며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녹슨 대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든 후에 또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에서 그녀는 5cm 길이의 가시가 있는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커다란 잡목가지로부터 떼어내려고 애쓰는 동안 가시는 그녀의 발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마침내 가시덤불을 떼어낸 그녀는 그것을 원형으로 엮어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에 들린 물건, 그 가시면류관을 응시했습니다. 이 본문로 그녀는 학생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공과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못과 면류관과 망치와 채찍이 담긴 쟁반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 물건들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떠들거나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이 가시면류관과 채찍, 또 망치와 그 못, 그녀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시간의 도입을 위해서 이 여교사는 손에 가시가 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업에 있어서 이 도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입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4단 구성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학습 상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활동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과 내용이 연결되었다 싶으면 반드시 이 내용을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냇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요즘 바뀐 거 아십니까?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 가고 먹일 수도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는 건지 아십니까? 이 말을 끌고 가기 전에 그 말한테 소금을 많이 먹인답니다. 그러면요, 냇가에 데려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먹더라 이거죠. 목마르게 해놓고 그 데리고 가면 먹더라 이겁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면,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주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입 단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 3분에서 5분 아이들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잡는, 특별히 찬양이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 이 아이들을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주의 집중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세 하나, 둘, 셋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른 자세 하나 그러면 아이들은 붙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자세 둘 하면 아이들은 펴세요 합니다. 바른 자세 셋 하면 아이들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붙이세요 하면서 아이들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또는 방석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자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다음에 펴세요 하는 것은 어깨를 딱 펴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딱 펴는 것이 둘입니다. 셋, 보세요에서는 선생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른 자세 하나 하면은 붙이세요. 둘 하면 펴세요. 셋 하면 보세요. 기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른 자세 하나 뭡니까? 네, 붙이세요 하시라고요. 네, 바른 자세 하나. 네, 그러면서 엉덩이 딱 앉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 둘. 네, 펴세요. 어깨를 펴셔야 됩니다. 어깨를 딱 펴시고. 바른 자세 셋. 네, 보세요. 그러면서 시선을 선생님을 보는 겁니다. 이때 말과 행동을 같이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중에는 딴짓하다가 선생님의 바른 자세 하나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붙이세요 이 소리에 지금 바른 자세 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사용하는 여기를 보세요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를 하면 학생들은 보세요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바꿔갑니다. 칠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서 집중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길동이를 하면은 아이들이 보세요 하면서 길동이를 쳐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여기서 여기를 할 때 그냥 단순 여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는 그렇죠. 같이 맞추는 거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바꿔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박수 5번이 있습니다. 박수 5번. 저희 교회 3학년이 믿음반인데 제가 3학년 하면 아이들은 믿음반 하면서 짝짝 짜자작 손을 제자리에 무릎 위에 딱 놓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학년 믿음반 손무릎. 여기 있는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학년 믿음반. 네, 좋습니다. 이때 아이들을 집중을 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늘 손 무릎하다가 자, 이번에는 박수 5번 할 때는 손 머리다 이렇게 작게 얘기하고 3학년 믿음반 짝짝 짜자작 했는데 다 머리로 올라갔는데 한 명만 무릎에다 놓는 아이, 그는 선생님 말 안 들은 아이예요. 딱 확인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하시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침묵 신호인데요. 이것은 협동학습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손가락을 입술에 대시고 나머지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선생님을 본 아이들은 같이 이것을 따라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딴짓하다가 이걸 못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옆 아이들을 이제 찌르죠. 보라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차렷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손을 내리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선 집중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시선 하면 아이들은 말이 딱 끝나는 순간에 시선 하면 아이들은 집중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선. 자, 이때 아이들이 잘 안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선자를 계속 누릅니다. 시선. 언제까지요? 아이들이 다 선생님 손가락 볼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 보면 선생님이 말을 끝나면 그때 다 같이 집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입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습 동기를 유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기심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 중에 비밀의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의 상자는 이 상자 속에 물건을 넣어둬서 아이들이 그 물건을 어떠한 것인지 만져보게 하고 그 물건을 상상해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각 티슈에 케이스를 씌우든지 또는 포장지로 이렇게 바르고 앞에다가 이 물음표를 하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관계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나와서 만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안에다가 물컹거리는 것을 넣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만졌을 때 섬짓 눌러서 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아이들은 넣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안에다가 조약돌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돌을 딱 아이가 꺼냈을 때, 자, 이 조약돌의 용도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이 조약돌과 관련된 사람을 오늘 같이 배울 겁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납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자, 이 조약돌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 않고 그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할 수도 있고 이처럼 어떠한 글을 보여주고 뒷부분을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언덕 때문에 골짜기가 생기듯이,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네, 욕심 때문에 네모가 생기네.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네, 정답은
괴로움이 생기네. 자,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런 본문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의 동기유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은 이 자료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바닷가만 걷지 마시고, 바닷가 걸을 때 모래를 보시면서 뭘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딱 찍으시는 거죠. 인물 사진이 아니라 풍경 사진을. 또 향수를 보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게 향기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그 내용 가르칠 때 꼭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리를 듣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게 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같습니까? 무슨 소리 같습니까? 예수님 못 박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는지 다양하게 얘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 시작 전에 이 소리를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신음소리 같은 거, 우리 병자를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작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보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이 동기유발 도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고, 또 도입 단계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